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연의 마지막 주 변화주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월을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세상의 헛된 신을 향한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외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라.
교동은 36번입니다. 교동은 36번 시편 9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3월 첫 주를 맞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영적 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무사안일한 일상에 안주하는 동안 나라의 어려움과 개인의 삶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해방의 문이 열린 것도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것도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조들의 기도를 이어받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해 입을 열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나라와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땅끝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와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예수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동역하는 국내의 선교지와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모든 위험에서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회와 선교사 단체들이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기도와 인격적인 소통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영과 육이 회복되어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봉산교회 교육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과 중고청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의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금요 차 나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초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음료를 마시는 이마다 주님의 구원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주시어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신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3월 한 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들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그 주님을 느끼게 되고 또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통하여서 그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일을 볼 수도 없고 하늘의 꿈을 꿀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시작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나의 시선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공관복음서 3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에게만 향함을 통하여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일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시선을 붙잡는 것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여 산에 올라간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28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눈이 부실 정도로 옷이 하얘지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과만 올라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또한 구약의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지만 이미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그들을 자신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었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의문과 더불어서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놀라운 심령을 매우 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좋겠다라고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자기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 채 또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습니까?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늘 36절 처음에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을 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정말 모세와 엘리야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도 보게 되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의 시선을 끌 때도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시선을 끌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 모세나 엘리야에게 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36절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즉 강력한 지도자나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허전함만이 밀려오게 되고 또한 무엇인가 부족한 갈증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계속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즐거우게 되고 기도가 즐겁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능력한 삶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삶이 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을 멀리하게 됐을 때는 허전함이 있었지만 이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전함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갈증도 부족함에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은혜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극명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하여서 성도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을 잃어서 점점 모든 것들이 부담되어지게 되며 점점 약해지며 결국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초라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허전함과 갈증이 사라지고 은혜가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며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면서 더욱더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지혜로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 눈에 띄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람과 우상들이 보일지라도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향하게 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로 처음에 말씀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향함을 통하여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무능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산에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정말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부르셔 산에 함께 올라간 이들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은 기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주님이 기도하자
기도하러 올라가자고 선택을 받았는데 이들은 기도하기보다는 깊이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 혼란스럽고 신비로운 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시선이 조정되고 수정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던 세 명의 보이던 이들의 시선에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들이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아니라 어느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위선을 떨던 종교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에게만 고정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며 또한 우리는 어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담가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또한 주님께 고정되는 삶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졸지 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해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며 깨어 기도해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고 그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빛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나 우리는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가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그 믿음으로 나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4장 1절과 2절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성만찬 제장사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병을 받으시고 그 전병을 우리가 치아가 아니라 우리가 침으로 녹이시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잔을 우리가 나눌 때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삼키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 지금 오른쪽 오르간 통해서 나오셔서 우리 먼저 전병을 받으시고 또한 포도주를 받으시고 빈통의 가운데에 놓고 들어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장선 장로님부터 이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받으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84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서는 사람의 그는 이어되어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는 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믿음의 고백으로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의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헌금을, 주의 사명에 순종하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자녀 축복 헌금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드리는 일처번제 헌금을, 또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속회와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회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외쳐셨던 그 선조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기도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보엔 실지 못했지만 오늘 재단 꽃꽂이는 우리 한강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또한 그 축하받은 꽃의 환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지역 일속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속해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귀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5년도 사순절이 우리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주제를 보시면 사순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물들어가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31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주간에는 고난주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사순절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하나 신방 예배가 4일 화요일 새벽 기도 후에
6시 1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7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이 찬양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도 요람이 많이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 초안일 인수에서 2층 로비에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 주시길 바라며, 혹 사진을 제출했고 또한 사진을 새로 보냈지만 또 사진이 좀 마음이 인쇄된 것과 좀 다르다, 그렇다면 다시 더 예쁜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 수정해서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와 사진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진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연락처도 알려주시면 그것을 수정해서 우리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제작해서 다음 주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혹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요람 만드는데 도와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원주동체와 히로 감수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단 이제 봄철에 또한 새 학기가 되는 또한 학생들에게도 우리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며 이 이단들이 또한 속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순절에 우리 새벽 기도 합시다. 네. 서로 안 쳐다보시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날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져 새로워진 문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